아멘. 오늘 민수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성. 제목이 좀 원색적이긴 한데 주일 성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은즉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 들었습니다. 9장. 자, 9장에서의 시점은 출애굽 이후 2년 1월의 이야기입니다. 2년 1월. 그러니까 출애굽을 나온 지 이제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원년이 1년이니까, 그 다음에니까. 그리고 나서 2년 2월의 일들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하고 2월 사이로. 1절 말씀에 보면요.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러니까 출애굽 2년인 거죠. 첫째 달에 1월인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이 언제예요? 1월? 맞아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이것은 곧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가 이제 정확하게 만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단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돼요. 유월절에 대해서. 자, 크게는 유월절 간단하게만 요약한다면 요 5가지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같이 함께 1번 시작.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에 지켰던 절기, 재앙으로 친다면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하고 연결되죠? 맞아요. 10번째 재앙하고 연결됩니다. 2번 시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재앙을 피함.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 3번은요. 출애굽 2년에는 2월 2번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제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은요.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5번, 곧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과 연결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짓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절까지, 창세기의 시대상까지 유월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창세기까지.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 사후로 모세가 등판하기 전 400년의 시간까지 또 이스라엘에겐 유월절이 없었어요. 유월절이. 자, 이 출애굽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부족 국가가 아니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70명이. 근데 그 인구수만 지금 벌써 몇만에 가까워졌습니까? 2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죠. 그렇죠? 200만 명. 장정 군사만 헤아렸더니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잖아요. 곱하기 3 또는 4. 그러니까 뭐 얼추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 거죠. 벌써 200만 명에 가까워진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는 부족 국가가 아니라 70명의 형태의 부족 국가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한 민족, 그리고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번성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루게 하신 거죠. 애굽 땅에서. 비록 히브리라는 말은 비천한이라는 뜻입니다. 비천하게 그곳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는 어때요? 그 민족의 태동을 알려주었던 그 어머니 자궁 같은, 우리의 태아가 자궁에서 10개월 건강하게 크잖아요. 그런 역할을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했다는 거죠. 애굽의 역할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때가 되었던 거죠. 이제는 출산할 때가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데 애굽 왕 이 바로가 순종하지 않죠. 마음도 완악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결국에는 9번의 재앙을 카운터 펀치를 맞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마지막 맞는 거죠.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혹은 처음 난 것들이 모두 다 죽는 재앙을 맞고서야 비로소. 자, 장자 죽음이 10번째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장자 재앙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 길긴 한데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이게 어떤 내용일까? 일단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6월절이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괜찮아요.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빨간색 글씨 내용들만 이해를 하셨어도 6월절이 이런 맥락이었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켜진 6월절의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문자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일로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 담을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담을 넘어가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의 목적이라는 거죠. 6월절에. 자,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지는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존재론을 확인하는 게 6월절에서예요. 6월절. 뭐 다른 절기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 수장절, 맥주절 다 있어요. 근데 그 절기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리는 의미인데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주신 절기의 목적은 6월절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6월절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6월절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6월절 양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발라진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발려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심판과 죽음의 사망이 오늘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서 구원받은 영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6월절에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세 번역인데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세 번역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이셨다고요. 생명을 어디에? 십자가에, 사망에. 원래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죠? 누구 생명으로 드려야 되죠? 내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게 돼 있어요? 거룩함을,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야. 자, 더 나아가서 신약의 문맥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까 말씀해 보셨죠? 대대로,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양 잡아다가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막 급히 먹고 막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신약의 문맥에선 이 유월절 규정이 바로 주일 성수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명령이 주일 성수, 성수주일로 연결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유월절의 신약의 의미가 주일 성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초점은 뭐죠? 주일의 초점은 뭐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두죠. 신약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그 다음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식으로는 일요일날 부활하셨다고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초대교회, 벌써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갔어요. 이 역사 동안 이 주일은 매 주마다 지켜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되어져 왔다고요. 우리 신앙의 알맹이가 되어져 왔다고요. 이 주일 성수가.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목사님,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왜 그렇게 주일을 강조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공동체의 지체로 그가 깨닫고 있다면 그는 공교회에서 드리는 이 귀한 주일을 하찮게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다른 날도 주일로 살아야지. 다른 날도 다 주일이니까 이 주일은 의미가 없어라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이 공교회에서의 주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킬 때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의 주일의 개념이 확장될 수 있는 거지. 거꾸로 이 확장된 개념에서 그러기 때문에 주일은 의미가 좀 없지 않습니까? 안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주인이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예,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주일의 개념이 많이 좀 옅어졌어요. 그죠? 옅어진 건 사실이에요. 주일의 개념이. 또 예배의 장소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장소 개념들도. 목회자한테 이게 큰 일입니다.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역사적 상황들이, 지금의 우리 삶의 모습들이.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다고요. 그죠?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오늘 우리 또 정희재, 이 기자, 또 우리 수경자매, 지금 대교에서 예배하잖아요. 각자 형편과 외에도 또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을 다드려서 주님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고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하셨듯이 오케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건 고쳐야죠.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생각이 혹여라도 들었다면 그건 고쳐야죠. 그건 바꿔야죠. 오늘 주일 성수, 오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정말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철저한 주일 성수였어요.
진짜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목회하실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그쵸? 신앙에서도 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돈도 안 쓰게 교육을 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권사님들 젊을 때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주일날 뭐 사먹는 게 어디 있고, 유흥을 즐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날은 오직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 예배 주일날 몇 번 드려요? 한 번, 편하죠, 지금은. 일단 한 번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이런 시대이고. 그러나, 본질은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철저하게 이 날을 주님의 날로서 드리려고 몸부림치던 신앙 전통들이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은혜의 존재, 오늘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우리의 존재론을 재확인하는 날들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일에. 장소는 여기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그리고 성수주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킬 건 지켜야죠. 자, 오죽하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패하기를 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야, 너희들 주일 필요 없어. 모일 필요도 없어. 당시에는 이제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마 했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으로 주일 모임을 지켰는데, 그래서 이 모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권하여, 성도들 안에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의 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임을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할까요? 이게 무슨, 이게 뭐 교회 안에서 뭐 구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수주일 아니겠습니까? 그 주일의 가치를 퇴색시키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서로 그러므로 돌아보아라. 영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이거 언제 해요?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날. 그래, 주일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예? 예. 단순하게 주일은 교회 가는 날,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지켜요. 5절이잖아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지켰는데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생겨버렸죠. 누구예요? 부정하게 된 사람들.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제가 부정하게 돼서 그 기간에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을 드릴 수 있지요? 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들으리라. 그렇죠? 기다리라. 그리고 들으리라. 8절 말씀에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이 있죠. 첫 번째는 모를 때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모를 때는 우리가 아는 척할 것이 아니라 물어보셔요.
스스로 판단해서 시험에 미끄러지지 마시고요. 지체들 내게든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했고 이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를 내가 잘 모를 때는 제발 물어보셔요. 제발 물어보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음으로 인해서 기다려라. 하나님께 물으셔도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거 한 거죠. 그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게. 즉시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볼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모르겠는데 그 말이에요. 사실은 모세도 그래, 야, 나도 모르겠어. 처음 있는 일이라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해 줄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믿음의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처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내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시험에 들락말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물어보면 시험에 들어요.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에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나를 견디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라, 기다리라, 그리고 들으라. 이런 표현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죠. 물어보라, 기다리라, 들으라. 이렇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셔요. 10절 말씀에 보면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든 또 여행 중에 있어서 다 못했든 다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의무조항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절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자, 언제? 못한 사람은 언제 해라? 둘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2월 14일이 되는 거죠. 부정한 이유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해석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전부 다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이제 앞으로 38년 동안 이제 시내 광야를 그들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첫 시작점에 있어서 어떤 흠도 없이 출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두 번의 기회까지 주면서 너희를 다 지켜 이제 라고 그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조치를 취하신 거죠. 자, 그런 관점이 있고 자, 그런데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때나 이때나 사람은 참 본성을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이게 다 씨가 하나라 그래요. 아담의 씨라 그래요. 똑같아서. 그때나 이때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3절이에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끊어지게 된다. 이거 뭐 죽는다는 의미는 너무 좀 과격하고요. 공동체에서 열애가 된다는 거죠. 너 우리 공동체 아니야. 우리 공동체 아니야. 라고 이제 열애가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앞으로 38년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살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정착 생활이 아니라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이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공동체로 엮어지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홀로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서 공동체 안에서 열애되지 않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 우리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확인 우리 아까도 성도의 교제 나눴잖아요. 잘 계셨어요? 한 주간 잘 있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일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주일 성수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끊어지실 거예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문맥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강조하신 거라고요. 이 주일 성수를. 맞죠? 맞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6월절은, 다시 반복하지만 6월절은 그들이 광야를 살아내면서 민족 이스라엘, 그렇죠? 민족 이스라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주일은 우리가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의 내가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내가 누구의 소유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6월절의 문맥은 주일 성수로 연결지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기에 이제 더 내실이 다져져야 되겠죠. 주일을 우리가 번지르르하게 아무리 예쁘게 주님께 왔다 하더라도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그건 또 하나만 하죠. 그걸로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주일 한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돈만 올라가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한 번의 예배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가 공간에 제한 없이 여러분들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 공간이 오늘 같은 말씀, 그리고 같은 교회의 지체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예배를 소중하고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에 오늘도 굳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 준수는 결국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의 발려짐으로 인하여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매 주마다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매달,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절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에 마음을 들이세요. 그리고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한 번 예전에 수술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주일 성수를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의 마음을 드리시고 또 주일을 지키세요. 그래서 성수주일 하세요. 성수주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일에 있다. 두 번째는요, 물어보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하자는 거죠. 모를 때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그리고 기다리셔요.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주의 말씀을 내가 들으리라.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대어야 할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처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주신 말씀에 순종을 플러스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2월 14일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부정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죠?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의 순종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처럼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셔요. 가져다 대세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더불어서 우리 이웃들 지체들에게는 기쁨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